감사합니다. 아멘. 하시
성령의 강화유사 뜻깊은 주님이 찬양으로 내 생활을 오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비 먼지 아니하며
같이 주역에 맞춰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맡은 바 소임 다하고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님 존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하셔서 하늘 보좌문 활짝 열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 듬뿍 나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저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626장 경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동 122번입니다. 주연절 두 번째 말씀 122번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진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리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양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위해서 김현우 장로님 우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수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도 살아가게 하셨고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도 행하지 못했던 순간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의 계산과 두려움 앞에 머물렀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말로는 순종을 이야기했지만 삶으로는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의 교만과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말씀 앞에서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준비된 말씀이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늘의 권세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규진이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꿈을 공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통해 이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는 은혜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 해줄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정호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인데요. 본문은 똑같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 우리 성경 공독을 위해 우리 유정길 목사님 특성 준비해 주셔요.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되라.
각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서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새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새 일을 행하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주제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면, 범사에 왜 감사해야 되냐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지만 참 하나님의 섭리는 진짜 놀라워요. 어떤 사람이요, 텃밭에서 일하다가 힘드니까 그 호두나무 밑에서 이제 잠시 이렇게 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호두나무 잠시 쉬고 있는데 자기가 쳐놓은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이제 보니까 거기 울타리에 그 가녀린 그 호박 넝쿨에 이따만한 큰 호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니 하나님은 왜 저렇게 가녀린 호박 넝쿨에다가 이렇게 큰 호박을 달아내놨을까, 이렇게 의아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심코 이렇게 이를 쳐다보니까 그 호두나무에 이 호두가, 조그마한 호두가 달랑달랑하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참 불공평하네. 차라리 이 튼튼한 호두나무에다 저 큰 호박을 이렇게 열게 하고, 저 가녀린 저기 호박 넝쿨에다 호두를 열게 하면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뭐가 이마에 툭 떨어지는 걸 보고 잠이 깼어요. 보니까 호두알맹이가 이마에 이렇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 이제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호두나무에 큰 호박이 달리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호박이 그 위에 크게 달렸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호박에 맞았을 거 아니에요,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예화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새 일을 행하시는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말 있죠. 용서는 해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서했으면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 왜냐하면 잊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잖아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새 일을 행할 수는 없어요.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도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니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적고 작은 힘이지만 그 힘을 합쳐서 주님과 함께 새 일을 행하는
우리나라 또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세일을 행하는 교회에 이렇게 표를 정해놓고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실까 늘 지금 이제 2주 이제 3주째 접어들었어요. 날짜로는 이제 18일. 그런데 올 한 해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실까, 세일을 행하실까. 제가 기도하면서 연말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정하기는 했는데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뭘 주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이 만나자고 그래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한번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용인까지 만나러 갔네요. 용인까지 만나러 가서 이제 보니까 좀 말이 어눌한 분이야. 굉장히 말이 어눌해. 그런데 이게 폐가 다 망가져가지고 레귤러라고 뭐라고 하나요? 이거 레귤라이징 그거 아니면 조금 식사하러 가는데 조금 빨리 갔더니 못 가고 주저앉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우리 학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사실 이제 만나자고 그래서 혹시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나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다른 내용은 얘기 안 하고 우리 학교의 비전이나 학교에 대한 이런 내용을 잠시 얘기를 했는데 뭐 듣는지 많은지 또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한참 대화 중에 목사님 계좌번호 하나 적어주세요. 봉투를 저기를 하나 줘요. 메모지를. 그래서 왜요? 일단 하나 적어주래. 제가 작년 연말에 이렇게 결산을 좀 해보니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뭐 교회가 어렵네, 학교가 어렵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몇 번 해가지고 그 뒤로는 왜냐하면 교회 어렵다고 그러면 오시던 분들도 안 올 것 같고 학교 어렵다고 그러면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한테만 늘 그러는데 이게 계산해 보니까 당장 한 1,5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돈이. 이게 참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뭐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많아서 막 그냥 헌금이 막 이렇게 들어 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뭐 학비를 막 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연말에 이제 그런 이렇게 결산을 해보면서 뭐 빚 갚는 거는 조금씩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당장 그렇게 왜냐면 작년 1년 동안 우리 교수님들 그 교수비를 못 드렸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목사님들 늘 이렇게 설교하는데 강단에 서는데 그래서 뭐 강사 뭐 저기 사례비커녕은 교통비도 뭐 한 번도 못 드리고 막 이러고 마음이 늘 이게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올해 학교 비전이나 앞으로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그래서 써달라니까 계좌번호 써줬어요. 한참 얘기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1,000만 원 보냈어요.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뭐 10만 원, 100만 원 다음에 1,000만 원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확인해서 진짜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전화기 만지더니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저 1,500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 이제 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뭐 돈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 뭐 그런 쪽의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한 2, 30분 있다가 또 그래요. 목사님 500만 원 더 입금했어요. 나는요 기절할 뻔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이렇게 간증하고 하지만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 입에서 내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오늘 이거 있으면 우리 교수님들 좀 이렇게 그 수가 일려다가 수고 했는데 그러지기도 못했고 했는데 좀 나서 서겠다. 월세 몇 달 밀린 거 주겠다 막 이런 생각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학교 뭐 필요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학교 필요한 거 많죠? 그랬어요. 그래서 드럼 필요하세요? 우리 학교에 찬양신학교에 드럼 필요하죠. 베이스 기타 필요하세요? 필요하지요. CD 필요하세요? 필요하지요. 일렉 기타 필요하죠. 네 가지가 보통 이제 사운드 하나 되잖아요. 필요하죠. 최고 좋은 걸로 하세요. 그래요. 최고 좋은 걸로 하세요. 악기를 최고 좋은 걸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저 야마하 저게 360만 원짜리 기타 저 이거 가져가세요. 딱 그래요. 저게 새 거예요. 한번 쳐보지도 않은 거. 저 지금 뒤에 이거 내가 야마하 기타 하나 가졌으면 사실은 옛날부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뭐 고작 비싸봐야 뭐 150만 원, 160만 원 이 최고 비싼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 저번에 산 거. 근데 저걸 보내요. 베이스 기타가 보니까 미제인데 500 얼마가 돼요. 보니까 그 검사를 하는데 이거 사드릴게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드럼 싼 거 사봐야 이 중국산 말고요. 일반 싼 거 사봐야 230만 원, 250만 원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이상 되어야 좀 드럼 같다 이렇게. 우리 드럼이 사실 20년이 넘은 드럼이에요. 드럼 보내드릴게요. 베이스가 500만 원이 넘는 악기예요. 베이스, 드럼, 저거는 먼저 저도 좋고 그다음에 CD. 일렉은 모르겠어요. 일렉은 내가 사실 보낼지 안 볼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 가지는 바로 우리 보내겠대요. 그분이 그냥 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자리에 직접 주문을 해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과연 올해 어떻게 뭔 일을 행하실까 그랬더니 학교 악기부터 싹 바꿔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소원이었어요. 악기 좀 좋은 걸로 좀 바꿔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드럼 소리도 사실 안 좋거든요. 퉁퉁거리고 제대로 드럼 소리가 안 나와. CND도 쓸만한 게 우리 CND도 뭐 DSL 때 되고 근데 감사한 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정달수 목사님 와가지고 CD 남은 거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래서 키보드 남은 거 있으면 학교가 남은 게 어디 있어? 맨날 학교에 줄 생각을 안 하고 가져가려고 그래. 내가 찐어서면서 그래도 여기서 최고 좋은 걸로 보냈어요. 키보드 카시오 거 제일 좋은 걸로 앞에 여기 있던 거 제일 좋은 걸로 보냈어. 그때 우리 왔을 때 밑에 가위까지 다 해서 다 보냈어요. 감사하다고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 30배, 60배, 100배 해준다. 진짜 30배, 60배, 100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뭘 이렇게 누가 뭘 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원하면 들어주시더라는 거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온전하게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3분 빼놓고 우리 교수님들한테 조금씩 근데 감사한 게요. 다 그분들 제대로 1년치 주려면 2천만 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사례비만 해도요. 그런데 내가 전화했어요. 교수님 우리 학교 어려운 거 아시죠? 그냥 제가 차비만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사실 왜냐면 먼저 더 급한 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참 우리 교수님들 참 감사해요. 한 사람도 안 줘도 돼요. 말은 그렇게 또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이제 다 이렇게
선곡을 해드렸어요. 너무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 새학기 되면 또 커리큘럼 짜서 교수님이 16분인데 12분만 한 학기 필요하지 않고 4분 어떤 분은 실학할까? 이것도 마음 아파요,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 학생이 1명이든 2명이든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오셔서 막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또 이제 우리 임직들하고 또 이제 상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올해 어떻게 해가실까 했더니 정초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아마 계속 우리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가면서 그래요. 아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2월 말에 이제 찬양 콘서트도 하기로 했고, 5월 달 되면 이제 그 서울 컨서바토리 우리 그 황재경 총장 알죠? 그분하고 이제 거기는 클래식 쪽이고 우리는 이제 여기 가스펠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대형 체육관 같은 거 대형을 한번 하자. 그분이 뭐 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특히 그런 찬양 쪽이나 이런 쪽에 섬김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걸 한번 기획해서 한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구상 중입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 학교도 알려질 기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실 작년에도 그런 거 한번 기획하자 해가지고 황재우 총장 얘기하다가 못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이렇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일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실 강단에서 이런 소리 한다는 건 그러지만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고 열심히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이렇게 좋은 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나요? 좋게 변하지요. 그리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그 기적과 사랑을 받으면 우리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이렇게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다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건 아까 말했듯이 의심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는 거죠. 제가 그걸 참 많이 느껴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사업을 하다가 믿지 못하는 거래처하고 거래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못 믿고 거래를 못해요. 회사에서 이럴 때 일하는데 회사 책임자를 못 믿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완전히 우리가 올인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복 받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늘의 복 아니라 세상 복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을 때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먼저 공격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이 잡아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화장실 가면은 2층 화장실 가운데 가면 그게 공사님이 딱 그거 붙여놨어요. 예전에 2층에서 우리 할 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서 풍랑 가운데 있어서 걸어오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신기하고 놀라서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당당히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이 믿음으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딱 걸어가잖아요. 물리를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너무나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나도 걸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때 어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사단의 틈을 타잖아요. 이제 풍랑을 보고 옆에 주변을 보니까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뺏기게 되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면 사단의 밥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가집시다. 아멘. 온전한 믿음 갖자고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 말에 베드로같이 우리 의심하지 말고 믿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나타내 보이시고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나가자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말씀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심리학자 사무엘 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걸 조사를 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가. 놀랍게도요,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를 가장 많이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어두웠던 그런 과거, 또 실수했던 과거, 창피했던 과거, 누가 나에게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들을 했던 그런 과거,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40%가 넘는다고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리고 가능성이 없고 허무한 생각, 그러니까 공중에 흩어져 버릴 이 불필요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30%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만 합쳐도 70%가 넘는 거예요. 또 남의 말 때문에 상처가 된 일, 또 답답한 일, 뭐 분노한 일, 흥분된 일,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12%.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10%. 이렇게 조사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몇 프로예요? 한 8%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100명에 8명이 그나마라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하고 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8, 90%는 우리가 이런 생각에 매여서 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지나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 중에 고달파진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온망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내 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내가 힘들어지면 과거의 그런 일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해잖아요.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봐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풀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 예를 들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복수하고 싶어요. 하나님, 억울해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도 사실 싹 지워야지, 잊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요, 때로는 막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막 그리워요. 그런데 이겨내야 되겠더라.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날 저한테 어려운 부탁을 해요. 제가 총회 서기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그 연말 연초 되면은 기부 증서를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요즘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무조사가 엄청나게 교회들에 지금 까다롭게 됩니다. 하물며 노예며 총회며 돈 들을 근거가 없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떼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교회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교회도 자기가 낸 헌금은 얼마든지 떼어갈 수 있어요. 거기다 조금 업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꼭 그 재정은 다른 재정도 들어오기는 하니까 후원도 들어오고 예를 가끔 이런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부 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정도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몇천만 원씩만 해달라고 그거 사실 떼어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세무서에서도요 뭐 2, 3% 이렇게밖에 혜택을 안 줘요. 그런데도 그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내가 내 임의대로 결정 못합니다. 제가 총회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총회장님은 완강히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냥 총회장님네 교회도 세무조사가 나왔거든요. 그 기부 행복한 교회도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조사 나오면요 30배 물어요. 30배 잘못 그게 걸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교회들 핍박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안 해준다고 이제 섭섭하게 돼요. 그 돈을 뭐 총회에다 냈어요. 우리 목사님들 1년에 다 해봐야 13만 원이에요. 총회 내는 게요. 1년에 한 달에 10,000원씩 내요. 우리 목사님들이 총회 여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 노예에다 내면 노예에서 그걸 내거든요. 그런데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씩 해달라고 이게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그런 어려운 부탁을 저한테 해요. 그럼 그걸 안 해주면 이제 제가 이제 뭐가 돼요? 저를 이제 이게 표적이 돼요. 그런 게.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겨내자. 강하게 이겨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 다 그렇게 살자고요. 어떤 누가 뭐라고 나를 참수해도 이겨내야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랬으니까. 그러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튼 우리가 새해에는 진짜로 새해를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목도하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면서 복음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 도구로 다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우리가 크게 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저는 수십 년 전서부터 이 말 때문에 제가 우리 21절 너무나 잘 알죠. 제가 늘 그때도 그랬어요. 이사야 4321 이렇게 거꾸로 하면 1, 2, 3, 4 이거 그래서 그걸 평생토록 저는 간직하고 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잖아요. 지난주에 박정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에요. 주님을 찬송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늘 찬송하는 사람. 찬송이 꼭 이렇게 노래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다 찬송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였어요. 목동을에 있을 때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떻게 그 사울왕의 그 쓰였던 악기들 다 물러갔잖아요. 이렇게 찬양의 능력은 그뿐만 아니라 수없이 성경에 여러 군데 찬양의 능력이 보여지고 우리 삶에도 그게 보여지잖아요. 우리 둘러스 찬양단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많은 역사 제가 간증도 몇 번 하고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사람이 3일 후에 절단해야 될 사람이 멀쩡하게 찬양할 때 일어나가지고 그 서울대병원 예약했다가 목요일 집회 우리 찬양 집회에 오셔갖고 그래서 그분이 목사 되었고 우리 교단에서 서울로의 안유한 목사님이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참 오래도 살으셨지. 벌써 20년 전이었는데 그때가 그 다리 절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근데 그 후에 이준식 목사 아시죠? 우리 김영수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교회에 계셨어요. 이런 분들 그렇게 근데 그 은혜도 나중에는 모르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당시 잘난 맛으로 막 그냥 그렇게 작년에 이제 햇수로는 재작년이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유한 목사가 아니라 이유한 목사죠. 내가 성을 헷갈렸네. 그런 분들 찬양할 때 그렇게 회복되는 분들 대장암 말기 환자가 온전하게 치유돼서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드러머가 돼갖고 우리 또 찬양할 때 같이 또 협연해주고 우리 이슬이 보세요. 우리 딸 그 병원에서 의사들도 포기했던 그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그렇게 이제 뭐 투석하든지 신장 이식하든지 하지 않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했단다. 나 병원에서 도저히 치유 안 되니까 내주세요. 그리고 저 데리고 찬양 다녔어요. 우리 이슬이 어려서부터 이 피아노가 이슬이 돌 때 사준 피아노예요. 돌 선물로. 참 대단하죠. 저도 그때 벌써 40년 전에 돌 선물로 피아노를 사줬다니까. 이게 지 시집가니까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를 참 잘 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반주해주고 찬양할 때 반주해주고 이렇게 다니면서 깨끗하게 치유돼서 딸 둘 잘 낳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대로 지금 뭐 신장 온전하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꼭 멀리서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도 이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찬양 사역을 포기를 못했고 찬양학교를 하게 됐고 후진들 찬양으로 다 이게 양육해야 되겠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막 이상하게 딴 데로 막 이렇게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크게 이렇게 보면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신 말씀하고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막 이렇게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나의 모습 버리자고요. 예전 일들 안 좋은 일들이나 어쨌든 기억하지 말자고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앞으로도 오로지 하나님 한 분 그분에게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시간에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나는 의심만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버리겠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정해야 돼요. 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을 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힘내자고요.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자고요. 그러면 내가 꿈꾸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시는 광야에서의 그 물, 사막에서 강물 우리 이거 마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바꿔지고 팔자 얘기하면 또 그러는데 아무튼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바꿔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 봐라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보여주자고요. 그래서 입으로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의심될 때마다
우리를 잡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흔들리고 의심하고 힘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해를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날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갈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봐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